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을 살펴봅니다. 요나서는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요나서를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요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니느웨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박넝쿨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벌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요나는 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이 일을 끝냈다면 3장으로 이야기가 끝나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4장이 있다라는 거죠. 4장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명령을 3장에서 끝냈다면 그냥 그걸로 선지자의 사명은 끝났으니까 끝나야 정상인데, 4장이라는 것이 덧붙어 있는 이유는 이건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3장에 나오는 이 니느웨 전도가 요나서의 최종 미션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3장으로 끝냈을 텐데, 4장을 우리에게 또 제시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미션이, 최종 미션이 니느웨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요나 전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일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요나는 믿는 자인데 왜 요나가 최종 미션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온전한 신앙자, 온전한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요나 사역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도덕적 선의가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요나서 4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러면 요나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요나를 분석해 볼 때 그가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과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이 훤히 읽혀집니다. 요나가 본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건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얼른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요나 눈에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하나님의 명령,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볼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온 세계를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려면 공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악하고 죄악 덩어리인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저들의 손에 죽어간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철저한 불공평의 처사와 같은 일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아마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공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동의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요나는 매우 싫었습니다.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발 좀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요나의 마음 아닌가, 이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요나의 첫 번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싫어하는 건 뭐냐 하면 악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매우 싫은 거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보통 악한 것이 아니죠. 아마 북한 정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북한 정권의 악행을 직접 눈으로 북한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안 봐도 선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일당 독재와 1인 독재 하에서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두말할 것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범 수용소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 모습이란 그들의 인권이나 모든 모습들이 다 이미 짓밟혀버린 상태라는 걸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그 평양 꼭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그뿐만 아니라 그 지방 곳곳에서는, 그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지방 곳곳에서는 갈취와 폭력은 기본이고 인권 유린과 성폭력 같은 건 아마 밥 먹듯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인가. 그들의 말이 곧 법인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정권처럼 니느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얼마나 간악하게 일을 저질렀는지 악명 높았던 존재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건 불공평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고통받은 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아신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게 요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니느웨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자꾸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요나의 눈에 굉장히 걸리적거리게 보이는 거지요. 도무지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요나의 마음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지요. 3장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4장이 그의 마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선포한 후에 5절에 보면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본문에 굳이 성읍 동쪽이라는 방향까지 말할 필요는 없죠. 그냥 성읍 옆에 이렇게 지어도 동서사방 어디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성읍 옆에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 굳이 동쪽이라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화가 나서 어딘가에서 쳐다본다면 동서사방 어디서 쳐다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동쪽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해가 떠오르는 그곳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성전도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성전에 그 성전 문을 통해서 햇빛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쫙 비쳐 들어가는, 마치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동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비춰지는 그런 곳, 그게 동쪽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요나가 그쪽에 앉아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자기가 앉아 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자신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형적으로 니느웨 성 동쪽이 성지대가 높아서 멀리서 니느웨 성읍을 지켜보기가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의미는 아마도 그런 지형적 의미라기보다는 심리적 의미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이후에 또 어떻게 쓰입니까?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을 때, 시들어버린 이후에 제일 먼저 요나의 머리에 비쳐 들어오는 아침 햇빛, 그것이 동쪽에서부터 요나에게로 니느웨 성읍에 비치기도 전에 요나의 뒤통수를 내리치게 되는 거지요. 이 모습이 그의 동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 같습니다. 니느웨보다 요나에게 먼저 햇빛이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모습,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자, 어쨌든 요나는 성읍 동쪽편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초막은 아시다시피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겁니다. 나무도 뭐 큰 나무가 아니라 그런 잣나무, 대충의 나무들을 여러 가지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초막을 이렇게 지어 올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 짓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에는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 세월을 추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그 광야에서도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시대에는
초막 속에 자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두고서 일부러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초막을 잘 짓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지었으니까. 아마 요나도 능숙하게 초막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요나가 초막을 짓고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분노를 가득 담고 하나님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퉁명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모습이 마치 요나의 항의 같아 보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거기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여기 주목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구경꾼의 마음이 아닙니다. 야, 어떤 일이 벌어지지? 구경하고자 보는 마음이 아니라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으면서 지금 분노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초막 안에 앉아서 씩씩거리며 이렇게 팔을 괴고 앉아서 아마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지 저 니느웨 백성을 선택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그러면서 아마 노려보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박넝쿨이 나게 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시죠. 이 박넝쿨은 이 요나가 만든 초막을 타고 올라서 아마 초막을 뒤덮었을 겁니다. 빠르게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초막을 타고 올라 박넝쿨이 그 초막을 뒤덮었을 때 초막 사이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마저도 그 박넝쿨 잎사귀가 다 막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박넝쿨 때문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초막이 햇빛을 다 100% 막아내는 차단제 역할을 아마 잘 해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니느웨 성 노려보면서 뒤쪽에서는 박넝쿨이 자기 초막을 다 뒤덮어서 그늘이 완벽하게 지어진 상태, 좋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박넝쿨은 생각지도 않고 니느웨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줬다 뺏는 거죠. 이 햇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넝쿨을 싹싹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햇빛을 다 막아줬던 박넝쿨이 다 갉아먹어져 버리니까 햇빛이 초막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나는 그것이 매우 괴로웠을 겁니다. 게다가 해가 요나 등 뒤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 해가 동풍까지 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동풍이란 그냥 단순히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요,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들게 하는 뜨거운 열풍이죠.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혼미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초막 만들었다고 해서 편안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금 요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죠. 죄 지은 놈들은 저놈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느냐. 아마 요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괴롭히신 게 아니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순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복하신다는 느낌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나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뒤덮어 준 것이었는데 그는 그걸 몰랐죠. 그는 원래부터 그냥 그 뜨거운 햇빛과 동풍 때문에 괴로워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를 덮어주심으로 그 보호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풍과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고 갉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있었어야 할 그
뜨거운 햇볕, 그 뜨거운 바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원래 박넝쿨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면서 마치 그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내 것인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말이죠. 박넝쿨이 원래 자기 것인 양, 원래 내가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놓은 것인 양, 요나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은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안 보이죠. 은혜를 은혜로 봐야 하는데 은혜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은혜롭지 않은 다른 것은 모두가 다 불평할 거리로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순리도 이제는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패역한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받은 은혜에는 눈을 감고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 비열한 행위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심술궂게도 우리를 지옥에 처박아 넣는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존재 같다는 거죠. 요나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천국 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될 존재입니까? 원래는 지옥 가야 될 존재이죠. 요나가 그 동풍의 뜨거운 바람을 쐬어야 정상인 것처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뜨거운 빛에 고통받아야 그게 원래 자기가 자리 잡은 자리에 정상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로 보호해 주신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 몫을 마치 하나님의 형벌인 양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게 4장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의 잘못이 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3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나의 잘못은 착각, 분노, 월권입니다. 이게 요나의 죄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첫 번째 잘못은 착각입니다. 박넝쿨의 은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요나는 자신은 죄가 없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바로 요나의 첫 번째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니느웨 저놈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살아야 되고, 이게 요나가 생각하는 큰 착각이라는 거죠. 니느웨의 죄가 크다 보니 요나 자신의 죄가 요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요나서가 보여주는 사실은 그는 가장 부실한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주입시키며 자기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동일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어이없는 존재, 그게 요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명자가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선지자는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고하다 보니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손가락으로 남을 향하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은 마치 죄가 없는 자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착각이라는 말이죠. 니느웨도 불량국가지만 요나도 불량 선지자입니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걸 요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은 괜찮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살인하지 않았으니, 도덕적 흠이 별로 없으니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쓰기 힘든 자,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불편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요나라는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보다 회개를 더 안 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니느웨 사람은 3장에서 회개하는데 요나는 4장에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나서에는 요나의 회개가 없어요. 그는 4장이 끝나도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량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늘 뭐라고 말해요? 저놈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운 자라고 자신을 착각합니다.
자신을 두둔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죽어야 되고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늘 그렇게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요나,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이게 요나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착각이죠. 두 번째 요나의 잘못은 분노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분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죄악이야말로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류에 끼친 해악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분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니느웨를 향해서만큼은 늘 정당하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열내지 않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이 요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줍니다.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요나 자신은 정의로운 분노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로움의 판단을 누가 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가 의롭고 옳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요나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늘 남을 판단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깨끗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물론 자기도 완벽하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완벽하지 않지. 그렇지만 전제를 이렇게 깔아놓고 걔들에 비하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요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비하면 내가, 늘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신은 자신의 숨은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까지 자신은 심판을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자신은 의롭고 자신의 모든 행위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자기 생각은 자기가 이해가 다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판단은 늘 옳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의로움에 대한 판단하실 리는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판단은 사회적이고 상대적일 뿐입니다. 죄인들끼리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죄인의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의롭다라고 말해봐야 그건 죄인의 의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판단은 그런 죄인들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의로움은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판단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니느웨는 악의 축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에 비하면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나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려는 착각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악입니다.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려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요나의 착각이며 죄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그런 그 판단 기준에 늘 부합하죠. 왜?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자기는 늘 옳아요. 근데 남은 늘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나는 어때요? 늘 허물과 부족 덩어리일 뿐입니다. 니느웨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나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특별히 니느웨가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기준이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이 정의의 판단이라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 앞에서는 늘 그들보다 내가 더 미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판단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남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보여야 하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나의 잘못 세 번째는요, 월권이었습니다. 월권. 두 번째하고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한 것, 그게 월권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권리입니까? 그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판단을 맡긴 적 없는데 늘 자신이 대리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다 보니까 그 판단에 걸리는 모든 자들을 자신이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판단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뭔가 용서해 주려고 자꾸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나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동편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콧김을 씩씩 불어대면서 언제 무너지는가 내가 한번 보겠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분노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요나의 언어로 바꾸자면 정의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나는 누구의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걸까요? 누구의 정의를 실현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정의를 실현해야 옳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만 봐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신이 정의와 자신을 일치한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내 시선이 나를 중심으로 뭐든지 보이기 때문이에요. 늘 나를 중심으로 보이기, 내 시선은 내가 안 보이거든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앉혔는데 그의 부정한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터져 나와서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이건 아마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저는 요나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요나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러면 딴 사람은 니느웨야,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정의라는 것, 그러면 죄를 보고 덮고 넘어가자는 소리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늘 사회적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반면 교사를 삼고 내 자신의 모습이 저렇게 저 모습 아닌가, 내 모습이 저렇게 비치지 않는가, 저게 혹시 내 모습 아닌가, 여러분 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깎아내는 작업들을 늘 우리는 하려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이동이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었는데 한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또 중심축이 서서히 조금씩 요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 진보니 보수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저는 그 단어 자체에 굉장히 모순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보라는 좋은 언어를 택한 사람이 유리하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보수라는 단어는 이미 적폐와 동의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뭘 해도 이상하고 나쁜 놈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느낌상 그래요.
그러니 늘 도마 위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벗어내려면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늘 헛발질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 과격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뜻은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과격성에는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헛발질 연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내년 초쯤 되면 또 선거가 오는데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세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큰 죄입니다. 착각, 분노, 월권.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를 못합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 속에는 뭐만 나타납니까? 민족의식만 나타납니다. 이게 선지자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는 지금 민족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정의와 도덕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민족의식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민족에 목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 그러므로 선지자라면, 사명자라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가를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눈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엉뚱한 짓을 일삼게 됩니다. 그의 중심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민족주의자가 돼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잘못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 기준과 사회적 동의하는 가치 기준을 옆에 세워놓고 성경이 거기에 부합한가를 이렇게 보고 많이 비슷하네 그러면 지지, 그런데 성경이 좀 이렇게 벗어난 것 같으네 그러면 교회 떠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신앙생활은 기필코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늘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거리면 이것도 던져버리는 거죠. 신앙도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회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문화주의적인 그것이 성경보다 더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라면, 여러분 21세기의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늘 우리는 민족주의자인 요나같이 니느웨 앞에서는 결탄코 하나님이 용서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이 중심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쓰셔야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반드시 부작용과 부조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편중되게 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 성향에 섞여버리면요, 그 모든 것이 다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신앙적인 걸 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정치에 휩쓸려버린, 정치 생리에 휩쓸려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중심 잡으려고, 말씀에 중심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를 단 한 번에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오늘 요나 4장에 요나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장 끝날 때까지 그의 회개는 없습니다. 이런 선지자 옳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옳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 요나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기 세뇌된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벗어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찌해야 하고 무엇이 중심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몸부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옳은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죠. 성경이 옳은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성경이, 교회가 무엇이 옳은가, 내 판단에 옳은가를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종교적인 껍데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구절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이 요나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벗겨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설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참된 길을 가려고 몸부림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